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대답을 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시몬 베드로가 답을 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알게 된 그것은 혈육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보겠는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했더니 이러이러하더이다 하고 답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답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와 같은 답을 드린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키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올바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처럼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왜 믿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고상한 답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영생인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배울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손안에 어느새에 천국 키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성경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직분을 받지만은 아직도 천국 가는 키를 얻지 못한 격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지금 손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천국 열쇠를 시몬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과연 받으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것 같죠.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하면 천국 열쇠를 얻을 것 같고, 더불어 우리가 천국 가겠다,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3대 성인 중에 한 분처럼 굉장히 괜찮은 분, 요 정도로 믿는가. 정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믿는가.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갈 수 없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괜찮은 분, 이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중에 훌륭한 분, 그 정도로 믿고 예수를 신으로 믿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자이고, 더불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천국과 전혀 상반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금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위에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까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고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이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다 행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올바로 알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하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은 갖고 계시다는 거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토록 두려워하는 지옥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 된다.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키가 지옥 키가 아니고 천국의 키가 됐기 때문에 지옥의 키에서 천국의 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여기 분명히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천국 열쇠를 이미 가졌고 그와 반대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누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믿지 않는 자를 순종치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없죠. 도리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지대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화해하자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죠. 죄를 다 구속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를 화해자로 인정하라. 내가 보낸 화목 제물이니 내 아들 예수를 화해자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때, 그걸 믿지 아니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곧 이것은 하나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만약에 어떤 친구와 이렇게 다퉜다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화해에 손을 내밀었다고 봅시다. 화해하자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친구가 그 화해를 거절하게 된다면, 화해하자고 내민 저의 손을 거절하게 된다면 아마 다투기 전보다 더 제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구나 우리하고 다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데,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통해서 예수 손잡고 나하고 화해하자 하고 화해 손길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곧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슨 예수가 신이시냐? 그리고 무슨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냐?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아니면 죽으려니까 죽었겠지, 그 예수가 무슨 신이며 내 구세주냐 하고 믿지 아니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죠. 온갖 흉악한 일을 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심지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옥 형벌은 참혹한 것이죠. 여러분, 못은 못인데 어떤 못이냐? 지나가다가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 그 연못의 물이 맑은 물이든지 혹은 약간 좀 썩은 물이든지 우리는 물가를 지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그 상쾌하게 만드는데, 여기 있는 못은 그냥 물이 있는 못이 아니고 여러분, 불이 유황과 더불어 타오르는 그와 같은 불못이라는 거죠. 지옥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걸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누가 지옥 가봤대? 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지만 성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굳이 구세주를 찾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 형벌이 참혹하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바로 마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어? 지옥과 천국 없어?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빠져들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지운 바 되고, 또 마귀를 추종했던 그 모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짐승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그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그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그 중에는 정말 참 선지자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도 많죠. 그 거짓 선지자의 그 특색은 거짓말을 또 잘하죠. 근데 진짜처럼 거짓말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가끔 그 우는 연기 즉석에서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어떤 슬픈 연기를 눈물을 주룩주룩 떨어뜨리면서 뭐 심지어 1분도 안 돼서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연기자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그 악어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을 울리고 본인이 울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특색은 거짓말도 잘하지만은 거짓 선지자의 특색은 여러분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간첩을 우리 주변에 혹시 간첩이 있나 살펴보자 뭐 이런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의 특색은 그 사람들의 특색은 그야말로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처럼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부자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나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처럼 그 화려한 삶을 살았나요? 참 그야말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가져갈 만한 그런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런 목회자가 있잖아요. 실제로 부교육자 그 수많은 부교육자들의 사례를 다 합해도 담임자의 그 사례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금을 받아가는 그와 같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네가 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가 정말로 진실한 주의 종인지 참된 선지자라면 참된 목회자라면 왜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한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손을 펴야 될 그와 같은 곳도 많은데 그같이 많은 부를 쌓고 있다면 그거 궁금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처음 만들어진 하늘이고 처음 만들어진 땅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바다고. 그렇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있지 않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애쓰지만은 언젠가 이게 폐기 처분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새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인데 그야말로 깔끔한 성이라는 거죠. 혐오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만큼 아름다운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다. 뭐 지금도 그 대저택에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 휴양지에서 혹은 고급 호텔에서 아름다운 별장에서
또 이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정말 저런 동네가 있나? 또 저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그 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통치자는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눈물, 아셨습니까?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그와 같은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곳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땅 위에 있는 우리가 그토록 없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약, 여러 가지 공약을 하면서 정말 개혁을 하겠다,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생기고, 이것이 인간 세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이 땅 위에 있던 그 모든 우리를 슬프게 했던 요소를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사랑으로 또 공의로 또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아름다운 천국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하겠다. 정치하는 분들이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좀 더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애를 써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서보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와 같은 세상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공언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겠다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되 지어 끝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유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주 거창한데 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도, 못된 인간은 처음은 아주 멋진데 끝을 보면 그 인간을 알 수 있어요. 헤어질 때를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 인간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종일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은 저는 그동안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인생을 더 많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이 계세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저를 실망시키거나 놀래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영원한 샘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누가 이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갈 수 있는데, 이기는 자는 곧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인간은 성경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저 사람은 진실해, 뭐 그렇게 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참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 사람 진실해 하고 믿었다가 큰 코 닥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 거짓돼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꽉 닫아놓은 그 뚜껑을 우리가 열어 제치면 그 인간에게서 나는 그 악취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저라는 사람은 그 은혜의 뚜껑을 딱 열을 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저도 악취가 나는 거짓된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CCTV, 하나님의 CCTV가 늘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놓고 불가항력에 의해서 그걸 지키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내가 한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그것으로 일을 취하고 이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CCTV가 나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필름을 찍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거의 거짓말로 인생을 삽니다. 거짓말해서 돈을 벌고 거짓말해서 그 돈을 지키고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구속 직전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어떻게 요즘에는 어떻게 교회가 옛날에는 권사 취임할 때 돈을 받고 또 장로 장립할 때 돈을 받더니 요즘엔 또 집사를 주면서도 돈을 받는 교회가 있대요. 아니 어디 성경에 권사 취임하면서 돈 받아야 되고 장로 장립하면서 한 사람당 돈 받아라, 그와 같은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권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는 이와 같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 글쎄 제가 외국의 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액의 돈을 받고, 돈 없으면 권사도 사용하게 만들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장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듣지 못한 사람 갑자기
데려다 놓고 돈 있다는 이유로 장로 세우고 이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혹은 얼굴색이 어떻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예수를 영접한 자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준다는 거죠.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를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그 아름다운 예비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요. 만약에 한 번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서 2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도 믿지 못하는데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늦은 밤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됐다면 저는 지금 제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할 리도 없고 벌써 이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제가 정말 흉악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만약에 제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저는 죽었든지 혹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조폭 마누라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관심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저처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볼 때 좀 한심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밤늦게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제 오빠가 너는 뭐 작심삼일인데 네가 어떻게 뭐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네가 3개월 이상만 다녀봐라. 내 손에다 장을 지지지 그랬어요. 저희 오빠가. 저는 3년이 아니라 지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30년이 넘었고요. 40년 가까이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저희 오빠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얻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침받을 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었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결학하여 주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